지냈나요? 우리 시험 다 끝났죠? 시험 다 끝났죠? 자, 이제 우리 방학을 앞두고 있고 또 우리 고3들은 이제 20살 또 새내기가 되는 그 순간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뭐 하실 거예요? 준이, 우리 잘생긴 김준이는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예요? 아직 여자친구가 없는 모쏠이라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우리 정환이는, 여자친구가 있는 정환이는 크리스마스에 뭐예요? 헤어졌어요. 그래요. 자,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은 영명이는 크리스마스에 뭐하죠? 교회를 간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우리에게 목사님이 성탄절의 의미라고 하면 두 가지 키워드를 말해줬어요. 기억나는 남중현 어디 갔죠? 화장실 갔네. 자, 두 가지 키워드 뭐였어요? 승재 뭐였지? 윤승재, 이승재 뭐였지? 소 있는데 누구죠? 누가 말했어? 그거예요. 누가 말했죠? 성탄절의 의미는 위로와 또 하나는 소망이다. 여러분 성탄절은 위로와 소망인데 이 위로와 소망인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가 이러한 것들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드리면서 새기고 나아갑니다. 뭐라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 위로구나. 우리에게 소망이구나. 우리는 귀로 듣고 머리로는 아는데 그 위로와 소망이 정작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세정이 있는 위로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정이의 삶에 느껴지십니까? 느껴지나요? 여러분 느껴진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는 것, 오늘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무슨 사건이라고 부른다고요? 제 얼굴이 굉장히 하얘요 지금 화면에서. 네. 자, 위로와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일이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오늘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이냐?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뭐라고? 저는 바스트가 좋아요. 네. 바스트 샷으로 해주세요. 자, 하나님의 침투인데,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손가락 힘이 제일 센 사람 있어요? 그래도 내가 손가락 힘은 세다. 도전해서 한 번에 성공하면 선물 줍니다. 자, 도전할 사람, 손가락 힘 센 사람. 손가락 힘. 혜린쌤은 안 돼요. 자, 손가락 힘 없어요? 여기 다 쫄보야? 박건이 쫄보야? 자, 손가락 힘이 세다. 도전할 사람 없어요? 문상 줍니다. 문상. 뭐 손가락으로 내가 뭐 드럼을 치라고 하진 않아요. 윤승재 도전? 자, 빨리 나와. 시간 없어. 자, 박건이 도전. 자, 알았어. 자, 한 방에 뚫는 거예요. 한 방에. 자, 한 방에. 자, 승재부터. 손가락이야. 손 주먹이 아니라. 한 방이야. 아니. 아니 이거는 뚫은 거야, 찢은 거야? 뚫은 거야, 찢은 거야? 오케이, 알았어. 너 도전할 거 있지? 자, 난이도 2배 난이도 나이가 있으니까. 자, 손가락이라고. 페이크 쓰지 마. 주먹으로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뚝 멈춰야 돼 이렇게. 자, 손가락.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아니 왜? 왜? 건이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박건이 아니야. 김준이었어. 자, 여러분 승재가 찢은 건지 뚫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건이도 뚫었어. 건이 뚫었어. 자,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종이죠. 여러분 이 종이는요. 이렇게 만약에 이 종이가
이 공간 둘을 나눌 수 있을 만큼 큰 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종이가 커다란 벽이 되어서 이 공간 둘을 양쪽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 종이로 가로막혀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공간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만약에 초등부 같았잖아요. 아니요, 갈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확실히 청소년이 많네요. 지금 여러분 이 만약에 이 종이가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 큰 벽이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이렇게 공간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곳을 살아갑니다. 어떤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느냐? 이 왼쪽 공간 이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쪽 공간은 무엇이냐? 이쪽 공간은 죄로 물든 이 땅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여러분에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이쪽이야, 이쪽이야? 우리가 사는 데는 여기예요, 여기예요?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침투하셨다라는 사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그 죄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무슨 죄? 남승윤 무슨 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그 죄가 뭐예요? 선악과죠. 원죄로 인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생겼어요. 이 벽이 죄라는 벽이에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죄로 멸망해가는 우리들에게, 이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신 사건이 뭐다? 그렇지. 그게 뭐예요? 침투라는 거예요. 침투. 하나님이 이 죄라는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침투라는 거예요. 아니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뭐 정복, 하나님의 뭐 다스림,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왜 목사님이 유나야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했을까? 아니 하나님의 침투라고 말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쉽고 기쁘게 가볍게 하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은 이 땅 가운데 침투하신 일. 하나님의 침투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침투 사건이라는 걸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단어를 띄웠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예요 이게? 스텝 인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그 일이,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찾아오신 그 일이 시작된 것. 그것은 오로지 누구의 의지, 누구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침투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신다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행한 일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침투라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침투는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침투는 그냥 가볍게 이 세상을 구원해 볼까? 우리들을 구원해 볼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쉬운 생각이나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침투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초라한 곳으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리로 오신 일이 하나님의 침투라는 거죠. 이 예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을 하나님의 침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침투가 뭐냐?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강아지 좋아해요, 강아지?
우리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우리 장모모 씨가 있는데 이 장모모 씨도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뭐 이모네를 가면 그 강아지 때문에 막 좋은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장모모 씨가 강아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개처럼 되라고 하면 될 거예요? 난 강아지 너무 좋아. 그럼 나도 개 돼야지? 개처럼 되시겠습니까? 규나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 아, 그래. 윤승재가 고양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프사에 고양이밖에 없어요. 근데 윤승재가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안 되겠다. 난 너무 좋아하니까 고양이가 될 거야 하고 너 고양이가 될 수 있어요? 아, 되고 싶다고? 끔찍한데? 이제부터 고양이라고 부르세요. 윤고양이. 우리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개, 아무리 좋아하는 강아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해서 그것처럼 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침투하신 일은 뭐냐?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직접 우리처럼 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냐면 시편 103편 14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뭐라고요? 먼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남승윤? 아담이죠.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아다마라고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흙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뭐 이렇게 멋진 막 그런 것 같지만 먼지, 티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인 우리들은 여러분은 그냥 먼지인 거예요. 나는 먼지라는 존재인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대단하고 소중하고 뭐 특별하고 뭐 그런 것들이 먼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먼지 같은 흙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 흙 같은 존재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먼지로 오신 일, 흙이 되신 일,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침투라는 거죠. 이 침투는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마치 우리가 개를 사랑해서 개가 되고 우리가 파리를 사랑해서 파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아니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침투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성탄이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셨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석될 일이 아니라 먼지 같은 우리의 존재로 흙과 같은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이 직접 흙이 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선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능력과 권리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이 가지실 수 있는 권능과 모든 역사를 포기하고 먼지가 되신 사건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셨느냐? 어떻게 오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어디? 준이야 어디?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그 일이 오늘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그냥 문자적으로만 다가오잖아요. 아 예수님이 그냥 마구간에 태어나셨대. 아 예쁘게 만들어진 우리 신덕광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보면서 아 저기에서 태어나셨구나. 아니 여러분이 한번 오늘 밤에 저기서 한번 자보라고요. 그렇게 초라한 그렇게 춥고 그렇게 가장 불쌍한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자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겠네요. 개를 좋아한다면 개집에서 한번 자보시고 고양이를 좋아한다면 고양이 집에 한번 자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것을 보고 기억하고 들었지만 이 일을 실제로 행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게 얼마나 큰 포기이고 얼마나 큰 희생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침투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일은 화려하고 대단하고 멋진 일이 아니라 초라하고 불쌍하고 가장 연약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잉태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썼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일, 그 일을 받아들였던 남편이 누구예요, 소율아? 요셉이잖아. 그 요셉이 그것을 결정하고 그 일에 순종하기까지 쉬웠나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만약에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그 일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것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결정하신 일들이 너무나 가벼운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침투하기 위해서 가장 불쌍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그 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침투는 어떻게 행해졌냐?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강도들, 문둥병자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침투하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요, 이 하나님의 침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우리 집이 부자라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존귀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침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귀와 영광을 버리고 편안함을 버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면서 불쌍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게 살아가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침투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걸, 침투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모든 삶을, 힘든 삶을 살아내시고 감당하시고 견뎌내시고 참으시고 죽기까지 견디신 그 사랑의 일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이 일들을 누리는 주인공은 누구냐? 이 일들을 누리는 주인공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나신 일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라면 그 위로와 소망이 느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수정은 그 위로와 소망이신 예수님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이윤아는 예수님이 너에게 위로가 되신 일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신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문자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말로 100번 말하면 뭐합니까? 느끼지 못하는데, 이것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고요. 이 하나님의 침투 역사 사건의 주인공인 우리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고 침투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고 초라하고 불쌍한 삶을 사셨는데, 그 일들을 누려야만 하는 우리들은요,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 기쁨을 알지 못한 채,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들은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입니다. 늘 그냥 죄 짓는 일에는 즐겁고 재밌고 익숙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음만 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지루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것과 내 삶의 가치를 못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일과는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엉망진창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자라서, 나는 바보 같아서 내가 소중한 줄 모르고 내가 대단한 줄 모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내 맘대로 살아가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내 모습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울을 보고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지? 나는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 정도지? 나는 왜 공부를 못하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거울을 보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침투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라? 남친은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보라고요. 여러분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건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놀라운 침투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겪지 않아도 되는 불편함, 겪지 않아도 되는 모든 수고, 겪지 않아도 되는 모든 어려움을 겪으셨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야 하는, 우리가 당해야 하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이 땅의 모든 무거운 일, 이 땅의 모든 아픔, 이 땅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느끼셨고 감당하셨고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믿으면 자꾸만 내 삶에 놓여져 있는 문제, 내 삶에 놓여져 있는 진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이미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 목사님, 저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내가 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위로가 뭐냐면 열심히 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누구를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는 말이에요. 너를 위해 이 땅에 침투하신 예수님, 너를 위해 이곳에서 싸우고 계신 예수님, 너를 위해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를 지켜주고 계신 예수님을 뭐해라? 만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의 눈앞에 계신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서 마치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찾아왔고 내가 너를 위해 이 육신의 몸을 입었고 내가 너를 위해 그 인간으로 살아내셨고 너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맨날 좌절하지 마시고, 거울을 보고 맨날 나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냐고 한탄하지 마시고, 거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 앞에 성적을 들이대고 세상의 스펙을 들이대고 세상의 일들을 들이대고
돈과 명예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들이댈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모든 조건을 뚫고 모든 상황을 뚫고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이 회복하시는 게 이번 성탄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살 때마다 혼자 방에서 새벽에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혼자 엉뚱한 생각하면서 인스타에 이상한 글 쓰지 말고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내가 너를 위해 너가 당해야 할, 너가 짊어져야 할 모든 일들을 내가 너를 위해 행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하는 것은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은 공덕동 혹은 같은 서울 아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 하나님을 느끼고 내 인생에 침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면서 살아가는데, 누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같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걱정하며 살아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 침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우리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이제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발 바보같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이 진리를 듣고도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뚫고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주님이 찾아오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힘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님의 침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